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시간.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다 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며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구원과 축복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not yet already, 이미 주님의 구원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주님의 나라를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 또 우리가 부활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 not yet already, 일종의 중간기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문제와 근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은 없고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낮 예세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와 근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시달리고 그들에게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그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들이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전쟁이에요?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모든 과정들이겠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축복은 구원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이전에 그들은 어떤 자였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으며 광야의 고난을 겪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일제와 또 6.25 전쟁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지금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세대적인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 그 고통의 시간을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의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알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세대들처럼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또 일본의 지배를 받고 전쟁 속에서 고통받았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지금의 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나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전쟁의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하게 하신 주님의 그 계획,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이방 잔당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 축복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 이것이 축복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할 때만 축복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가 돼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도 비가 내리면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사막에 물이 충분하면요, 식물들이 더 잘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충도 없지요. 또 그들을 해칠 수 있는 초식동물도 없지요. 좋은 햇살, 물만 충분하면 그 햇살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을 더 잘 자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광야와 또 푸른 초원, 가나안을 구분짓는 기준은 땅에 물이 많으냐가 아니라 그 땅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해야만 가나안 땅도 복된 땅이지, 거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그것도 여전히 광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기 이전이나 이유나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지만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 가나안 땅, 완성되지 않은 이 구원의 땅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주장들에게 이러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의 시간을 허락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축복, 구원의 증거로 믿었을 것이며 또 지금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비가 만든 복된 시간이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적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라면 어떻게 했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복종입니다.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게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해서 그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요, 세상의 어떤 조직에서 당하는 불복종보다 더 심각한 징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시에는 즉결 심판도 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 그 자기의 상사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직 남은 가나안 거민들과 또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이 땅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시간들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하나님 것들을 거두어 가셨다. 그 순간 그들의 삶에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이미 만난 자이지만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고 우리 삶에 문제들이 많은 것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에서 오직 한 가지 주님만 섬기고 주님 말씀 앞에만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결단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가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가나안의 정복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직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했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군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경험하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가는 복된 걸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날 안에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